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이시죠?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교회 부채도 다 청산하고 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귀한 손님들도 여기 함께 하시고 오늘 오후에 특별한 그 기도 부흥 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또 귀한 순서를 맡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은혜의 시간들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제 설교 파워포인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 준비한 것을 보셨나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먼저 봄과 함께 활짝 피는 아름다운 꽃들 10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물은 아니지만은 사진으로라도 좀 꽃 좀 보시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 죽은 것 같았던 마른 아주 그 흑갈색의 가지에서 새순이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꽃들이 나오는지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의 날에 부활하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인데 영면에 들어간 줄 알았던 이 우리의 부모 형제가 불멸의 몸으로 아름답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봄마다 다시 살아나는 태동하는 계절의 변화들을 통해서 좀 미리 좀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 봄과 함께 부활하는 이 아름다운 그 천연계들을 통해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부활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홍매화인가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 꽃에서 하트와 별이 보이십니까? 참 이 LED 스크린이 좋습니다. 저 홍매화에서 하트와 별이 보이세요? 매화가 아니라 저기 뭐죠? 저기 벚꽃이죠? 하나님께서 별 같은 너희들아, 별 같은 너희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볼품없는 나무에서 저런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지 우리가 멀리 일본을 안 가도 당장 여기 천안 원성천 그리고 단국대 호수 주변 또 북면 아니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나가시면은 바로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벚꽃나무가 아름답게 흐느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지난 일주일 동안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황홀한 시간을 보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벚나무들, 개나리꽃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천국 같아요. 이 교회 천국 같습니다. 제가 집세를 좀 더 많이 내야 될 텐데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그 봄꽃의 대명사 목련도 있고 또 동백도 있지만 뭐니 해도 벚꽃 이 벚꽃이 참 대박인데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비로소 봄이 되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 문구가 방싯방싯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잎사기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정 많으신 그리고 자애로우신 품성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을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벚꽃이 끝나면은 한 박자 좀 늦게 겹사구라 겹벚꽃이 또 있습니다. 이 벚꽃에 비해서 개야기가 좀 길고 더 풍성한 멋이 있어요.
여러분, 봄 하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노란 꽃이 있죠? 네, 개나리입니다. 기다란 줄기에 별처럼 총총히 피어나는 개나리. 자세히 봤어요. 진짜 이 기다란 줄기에 별과 같이 피어납니다. 근데 하도 흔하니까 싸구려 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겨우내 얼었던 흑갈색 사냐의 대지 위에 노란 밑그림을 그려주는 봄 풍경화의 배경색 같은 아주 인상 깊은 색깔을 자랑하는 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배경이 노란색으로 먼저 물들여져야지 진분홍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지어 피는 봄꽃 펜지 어떻습니까? 펜지. 요즘 이게 개량이 많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펜지 아름답습니다. 이 금낭화는요, 하트 모양의 꽃받침대에서 꽃이 삐져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흘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bleeding hear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bleeding heart. 여러분,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흐려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약간 연하늘색이죠. 물망초의 축소판 같은 꽃말입니다. 꽃말이.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작아서 지나쳐버리니까 일평생 이 꽃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꽃말입니다. 꽃말이. 제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꽃말이는 기억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까? 오늘 여기 다 여러분 발로 걸어오셨죠? 건강의 소중함.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고마운 줄을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기후 환경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배고픔이 없는 나라에서, 지진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족의 소중함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늘 지겹도록 함께 보고 사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잘 몰라요. 친구들, 교우들의 소중함, 교우들의 소중함. 여러분, 힘든 일을 좀 당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교인 30-40명 되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 교우님들이 꼭 교통사고가 나요. 돌아가면서 차를 하도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니까 사고가 한 번씩은 꼭 납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근데 그럴 때 사고 만날 때 누구밖에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같은 그 믿음의 가족들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사고 처리해주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뒤늦게 후회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신앙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앙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될 때, 안간힘을 쓸 때에 허우덕될수록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필요와 유익을 비로소 깨달을 때는 다소 늦었음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뭔가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기대하다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지요. 오늘 아침에 천연계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얻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꽃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봄꽃으로 유명한 수선화입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개량종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아이들, 아동센터 아이들 데려다 줄 때 가끔 보는데, 청어마을, 우리 청어포도마을에 사시는 분들 입구에 담장 옆에 한 4-5송이 수선화가 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청어포도마을입니다. 잔디처럼 뒤덮은 꽃잔디, 들판을 뒤덮은 꽃잔디, 꽃잔디가 가득 피어난 이 풀밭은 아주 이 몽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뭐 같습니까? 계란 후라이 같죠? 계란 후라이를 닮은 데이지, 마가렛. 저는 작년에 비로소 이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화단에다가 좀 몇 개 갖다 심어왔는데 다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 같기도 한데 좀 더 귀티나 보여요. 뭔가 봄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이 봄 뒷덜미를 잡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의 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김순희 집사님 아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연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예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겨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집사님 겨울 좋아하시네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겨울이 좀 춥더라고요. 되게 겨울은, 겨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겨울은 음울하고 춥고 식물의 생장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제한받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우리 인생의 시련기 또는 시험의 때를 암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북풍 한설, 매서운 찬바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싸늘한 냉기를 머금은 을씨년스런 봄비도 끝났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뭐하고요? 비도 그쳤고 드디어 삼라만상이 이 춘계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계절적으로 겨울은 갔지만 아직 마음의 냉기를 품고 계신 분, 겨울의 한기를 느끼시는 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짐과 부담을 안고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큰 부담과 짐들을 안고 오신 여러분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이 신선한 충격, 왜 내가 이걸 몰랐던가? 왜 내가 이제 이걸 발견했지? 아니, 언제부터 이런 아름다운 봄이 있었나? 본래 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나면서부터 봄은 늘 있어 왔습니다. 55년 동안 이 아름다운 봄이 해마다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해마다 꽃이 피었습니까? 네. 제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꽃이 안 피었습니까? 꽃은 피었어요. 해마다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았을까요? 왜? 내 문제에만 집착하느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늘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것이죠. 그 사랑은 늘 거기 있었어요. 늘 거기 있었어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한 거죠. 나만의 관심사, 나의 문제, 나의 어젠다에 심취해서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었던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과 계곡에 초목이 푸르렀고 사방에 핀 야생화들이 들판을 곱게 장식하며 아울러 이 둥근 달, 보름달, 만월에 가까운 달이 밤을 즐겁게 하는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신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 공짜예요. 계달의 장막같이 검고 못생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잊을 수 없다고 말한 솔로몬처럼 군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술람미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과 13절에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까? 이 구약시대에 겨울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범절기가 있었어요. 범절기. 그게 뭐냐면은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입니다. 범절기가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오는 절기가 있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사역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 중에 첫 명절이 뭐라고요? 6월절. 이 6월절이 언제 있었다고요? 봄에 있었어요. 봄에. 지금 같은 이렇게 따뜻한 봄. 겨울을 막 지나고 찾아오는 첫 절기가 바로 이 봄에 시작되는 6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뭘 잡았습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춘분 후 보름달이 뜨는 때인 니산월 14일에 해 지기 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어요?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6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목숨을 부지하게 됐어요. 누구의 피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 의식이 하나의 절기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켜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길갈이 진을 칠 때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귀환 후에 이제 또 이 6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6월절 만찬을 주님과 함께 가졌습니다. 바로 이 6월절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는 이 니산월을 새해 첫 달로 삼으신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과 관련되어 흠 없고 일련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이 제물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유월절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156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산에서 나무를 베던 목부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들의 농부들, 거룩한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신학도들, 먼 나라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이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은 주변에 핀 꽃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있었어요. 이 꽃입니다. 이 꽃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이 꽃입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하고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꽃인데 수천 송이가 무리를 이루면서 지중해 전역의 들과 덤불 황무지를 갖다가 뒤덮어요. 양귀비 같죠. 양귀비. 요즘 우리나라에 그 꽃 양귀비가 좀 많은데 양귀비 같이 생겼죠. 근데 이것이 이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할 때 그 백합화가 이거랍니다. 우리는 하얀색 그 꽃술이 길게 삐져나온 릴리 그거를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게 가장 흔하고 보기 아주 흔한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꽃입니다. 저기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꽃 중간에 십자가 그려져. 십자가. 저기 아네모네 꽃하고 좀 비슷해서 아네모네 꽃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팔레스틴의 꽃의 저 이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있어야지 저게 찐이래요. 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왕은 뭘 입습니까? 자주색 홍포를 입잖아요. 예수님이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었던 그 홍포가 이 꽃보다 못하대요. 솔로몬의 홍포보다 훨씬 아름답게 입히신 꽃이 이 꽃입니다.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만들거나 실을 짜서 배를 짜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들의 꽃들도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셔요.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잠깐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도 어기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사십니까? 깨어진 관계들, 부서진 인간관계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그리고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에 핀 그 꽃들도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찬미 하나 더 불러봅니다. 이 찬양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12시는 넘지 않습니다. 설교 12시는 안 넘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과 부담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소유에 관한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자기 형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이 부유한 부자가 미래의 계획을 세워요.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곡식들을 쌓아서 내가 내일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저 까마귀도 주께서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행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로 주변에서 우는 새예요. 비둘기 소리입니다. 반구예요. 반구. 이 반구는 산 비둘기과 새인데 주류학에서 슬픈 울음, 애조를 띠고 호소하는 듯한 그런 울음소리를 낸다 해서 호도새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호도새. 연인을 구하는, 연인을 찾는. 이 성경에 비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와 요셉이 가난했잖아요. 아기 예수를 봉헌하고 그 제물로 드릴 것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비둘기 한 쌍을 들여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즉 평화의 상징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비둘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제물이 정결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새가 우는 소리가 아주 구슬픕니다. 아주 구슬퍼요. 마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울음을 반구가 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비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며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 열매는 항상 풍성한 양식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많이 나와요. 꼭 이게 세트로 나와요.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 감람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펼쳐진 봄 풍경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파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 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가을의 결실을 기대할 것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 봄과 함께 오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늘 머무른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매일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